소녀는 여인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전혀 태양빛이 어리지 못했고 서글프게 처진 양쪽 입술 끝이 씁쓸한 고난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의 크고 맑은 두 눈은 참으로 기이하게도 본인에게는 영원히 빛을 잃고 꺼져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영롱하게 빛났다. 신비하게 켜진 그 불꽃은 오직 바깥 세상만 비추는 신비한 횃불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빛을 남에게 주고 자신은 빛을 갖지 못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은 어두운 공간을 반짝이며 밝혔다. 그녀의 치유할 수 없는 암흑 저 끝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검은 장벽 뒤에서 사람들은 그녀 내부에서 그녀의 영혼을 보았다. 그녀의 죽은 시선에는 뭔지 형언할 수 없는 천상의 진심 같은 것이 보였다. 그녀는 밤이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과 혼용된 이 돌이킬 수 없는 어둠에서 그녀는 별들을 꺼냈다. 그윈플랜이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것은 그가 웃을 때였다. 그런데 사실 그는 웃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렇지 않았다. 우연 혹은 기이하고 특수한 어떤 작업이 만들어낸 그 믿어지지 않는 얼굴만이 혼자 웃고 있었다. 그윈플랜은 그 웃음에 전혀 섞여들지 않았다. 외면이 내면을 따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마와 뺨과 눈썹과 입술, 어디에서나 지은 적이 없는 웃음을 없앨 수가 없었다. 그 웃음은 언제나 그의 얼굴에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그의 얼굴에 자동적이고 영원히 고착시켜 놓은 웃음이었다. 누구도 이 웃음을 피해가지 못했다. 얼굴에서 일어나는 경련 중 의사소통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웃음과 하품이다. 그윈플랜이 어렸을 때 받았을 미지의 수술로 인해 얼굴의 모든 부위가 이 강박적인 웃음을 만드는데 일제히 참여했다. 그의 외모 전체가 그 웃음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마치 수레바퀴의 모든 살이 바퀴축에 모이는 것처럼 그의 모든 감정들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희한한 기쁨의 얼굴을 부각시켰다.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웃음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그가 얼마나 놀랐든, 그가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든, 얼마나 분노에 사로잡혔든, 누군가에게 연민을 느꼈든, 이 모든 감정들은 그저 근육들의 폭소를 더 증대시킬 뿐이었다. 그는 눈물을 흘릴 때조차도 웃고 있었다. 그윈플랜이 무슨 행동을 하든, 그가 무슨 생각을 하든, 그가 무엇을 원하든, 그가 고개를 쳐드는 순간, 그 앞에 있는 군중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한거할 수 없는 폭소의 도가니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비물질적인 영역에서는 영웅적 행위가 일종의 윤곽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그 숭고한 윤곽을 알고 있었다. 태양빛이 비추지 않는 하나의 사념이 기거하는 그 형언할 수 없는 희미함 속에서 그녀는 미덕의 신비한 윤곽을 감지하고 있었다. 현실이 그녀에게 주는 유일한 인상이라 할 수 있는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모호한 것들의 움직임에 둘러싸여 살면서 항상 어떤 위험이 닥치지 않을까 감시하는 수동적인 사람의 불안한 침체 속에서 눈먼 자의 삶이 항상 그러하듯 아무 방어 수단이 없다는 느낌 속에서 그녀는 자신보다 위에 있는 그윈플랜의 존재를 확인했다. 절대로 차갑지 않고 절대로 그녀를 떠나지 않고 절대로 막연하지 않은 그윈플랜. 친절하고 그녀에게 도움을 주며 다정한 이가 있음을 대하는 그의 존재로 인해 안도하면서 또 그에 대한 고마움으로 감동하여 그녀에게 잦아든 불안은 황홀감으로 변했다. 암흑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는 암흑의 정점에 있는 이러한 선의를 깊은 빛을 응시하곤 했다.
이상 속에서 선함이란 곧 태양이다. 그리하여 그윈플랜은 대하를 그의 빛으로 눈부시게 했다. 하나의 생각을 가지기에는 머리의 수가 너무 많고 하나의 관점을 가지기에는 눈의 수가 너무 많은 스스로가 표면이고 표면에서 멈추고 마는 군중들에게는 그윈플랜이 일개 광대, 약장수, 고개사, 우스꽝스럽고 짐승보다 나을까 말까한 기괴한 사람일 뿐이었다. 군중은 그의 얼굴밖에 알지 못했다. 대하에게는 그윈플랜이 그녀를 무덤 밖으로 꺼낸 구원자이자 그녀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위안이자 눈먼 미로 속에서 손을 잡고 이끌어주는 해방자였다. 그녀에게 그윈플랜은 형제이자 친구요, 안내자요, 버팀목이었다. 그는 저 높은 곳의 존재이자 찬연히 빛나는 날개 달린 어깨였다. 다른 이들은 그 괴물을 보았지만 그녀는 거기에서 천사를 보았다. 대하는 눈이 멀었기에 영혼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감동하고 마음이 따뜻해져서 그를 향해 선 이 아름다운 소녀의 다정함을 알아채게 되었다. 낙원과 같은 기적이 그의 괴물 같은 얼굴을 어루만져 주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였지만 그는 이상 속에서 빛에 의해 감탄받고 사랑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는 그의 위에서 별 하나가 자신을 극히 내려다보고 있다고 느꼈다. 그윈플랜과 대하는 연인이었고 두 비장한 가슴은 서로를 열렬히 사랑했다. 하나의 둥지 안에 두 마리의 새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이야기였다. 그들은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서로를 찾아 나서며 서로 만나는 우주의 법칙을 알기 시작했다. 결국 증오가 실수를 한 것이다. 그윈플랜을 박해하려던 이들은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건 그 불가사의한 악착스러움이 어디에서 왔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윈플랜을 절망으로 몰아넣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를 황홀경으로 이끌어준 셈이었다. 그들은 그윈플랜을 치유 효능을 가진 상처와 결합해 주었다. 그윈플랜이 불행으로 위안을 받도록 미리 운명 지어 놓았으나 망나니의 고문 도구가 부드러운 여인의 손으로 변한 것이다. 그윈플랜의 몰골은 흉측했다. 인위적인 끔찍함,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흉측함이었다. 그들은 그를 영영 고립시킬 계획이었다. 그에게 가족이 있다면 먼저 가족으로부터, 그 다음에는 인류로부터 영원히 고립시킬 생각이었다. 그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사람들은 그를 폐허로 만들었다. 그러나 자연은 모든 폐허에게 그러하듯 그 폐허도 회복시켰고 모든 고독에게 그렇듯 그의 고독도 자연이 위로해 주었다. 자연은 모든 버려진 것들을 돕는다. 모든 것이 결여된 곳에 자연은 자신 전체를 돌려준다. 붕괴된 모든 곳에 자연은 꽃을 피우고 초록빛을 키워낸다. 돌을 위해서는 담쟁이를, 인간을 위해서는 사랑을 지니고 있다. 어둠의 심오한 관대함이여. 그윈플랜, 부조화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한쪽이 너무 못생기고 다른 쪽이 너무 아름다우면 곰곰이 한번 따져봐야 해. 얘야, 그러니 너의 열정을 조금만 절제해라. 대하에게 지나치게 열을 올리지 마라. 진정 네가 그 아이의 배우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렇다면 너의 기형과 그 아이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놓고 잘 따져보아라. 그 애와 너의 차이를 올바로 보아야 해. 대하는 모든 것을 타고났어. 하얀 피부, 풍성한 머리카락, 딸기 같은 입술, 그 발, 또 손은 어떠냐? 그 아이의 어깨 곡선은 진정 모아하지. 그 숭고한 얼굴하며 그 애가 걸을 때면 빛이 나온단 말이다.
그리고 진지한 어조로 말할 때의 목소리는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런 것들은 제쳐두고라도 그 애 역시 여자라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해. 그 애는 천사가 될 만큼 멍청하지는 않지. 그 애는 절대적인 아름다움 그 자체야. 내가 한 말을 곰곰이 되씹어보고 마음을 진정시켜보렴.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대하와 그윈플랜 간의 사랑은 배로 늘어나게 되었다. 우르스스는 자신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깨닫고 놀라워했다. 하지만 그 놀라움은 다음과 같은 소리를 짓거리는 사람과도 같았다. 참 이상하군. 불에다 기름을 부어도 꺼지지 않는군. 도무지 불을 끌 방도가 없어. 그는 진정 그들의 화염을 끄기를, 아니 그 열기를 최소한 식히는 것이나마 바랐던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았다. 만약에 그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그는 스스로 속아 넘어간 꼴이 되었을 것이다. 두 남녀를 불태우는 이 사랑은 그에게는 따스한 열기였고 그를 황홀하게 했다. 그는 끊임없이 그윈플랜에게 말했다. 철학자가 되어라. 지혜로워야 한다.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입지 않는단다. 네가 나를 보았듯이 나는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 그건 나의 지혜 덕분이야. 만약 내가 울고 싶었다면 그럴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하느냐? 우르스스는 한번 늑대 앞에서 혼잣말을 냈다. 나는 그윈플랜에게 모든 걸 가르쳤어. 라틴어까지도. 하지만 대하에게는 필요 없는 것만 가르쳤지. 음악을 포함해서 말이야. 장님인 동시에 사랑에 빠진다면 그것은 두 번이나 눈이 멀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여자들은 몽상에 잠기는데 환상은 꿈의 양식이다. 따라서 사랑으로부터 환상을 빼앗는다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양식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랑의 형성에는 모든 형태의 열광이 유용하게 참여한다. 물리적 열광이나 심리적 열광 모두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여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여자는 항상 그 이상을 꿈꾸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주 잘못 꿈꾸기도 한다. 몽상 중에 생기는 수수께끼는 그 몽상에 괜한 타격을 입힌다. 무심히 흘린 말 한마디의 충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모르게 접착되어 있던 마음을 서서히 떨어져 나가게 하기도 한다. 하찮은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아 하나의 가슴이 부지불식간에 텅 비어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 순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의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짐을 감지한다. 금이 간 꽃병에서 조금씩 천천히 흘러나오는 물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다행히 대하는 그러한 진흙으로 빚어진 꽃병은 아니었다. 다른 모든 여인을 빚는 데 쓰였던 반죽이 대하에게는 전혀 쓰이지 않았다. 대하는 매우 흔치 않은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 대하의 육체는 부서지기 쉬웠으나 마음만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 깊숙한 곳에는 사랑의 신성한 인내가 있었다. 그윈플랜의 말이 대하의 안에 파헤쳐 놓은 상처 때문이었는지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추하다는 게 뭘까? 그것은 나쁜 짓을 한다는 뜻이야. 그윈플랜은 오직 착한 일만 해. 그래서 그는 잘생겼어. 그리고 항상 아이들이나 장님들이 자주 하는 것 같은 질문을 했다. 본다고? 뭘 가지고 본다고 말하는 거야? 나는 보지 못해. 대신 알지. 본다는 것은 무엇을 숨기는 것과 같아. 무슨 뜻이야? 그윈플랜이 물었다. 그 말에 대하가 대답했다. 본다는 것은 뭔가 진실을 감춘다는 거야. 진정한 사랑은 실증나지 않는 것이다. 온통 영혼으로 하는 사랑은 미지근해질 수가 없다. 한 덩이 인걸불은 재 속에 감추어지지만 별은 그렇지 않다. 그 매혹적인 인상이 매일 밤 대하에게 새록새록 반복되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포복 절도하는 동안 그녀는 이 포근함이 떠올라 눈물을 흘리기 직전에 이르렀다. 그녀 주위에 있던 관객은 기껏 즐겁기만 했다. 그녀는 행복했다. 밑바닥 계층에게 부유하다는 것은 더 이상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음을 의미했다. 그것은 더 이상 옷에 구멍이 나지 않고 난로가 더 이상 차갑게 식어 있지 않으며 위장이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음을 뜻한다.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실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가난한 이에게 줄 동전 한 푼을 포함해 필요한 것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그저 자유롭기에 충분한 보잘것없는 보기 영화 그윈플랜에게 그것이 있었다. 그의 영혼도 역시 풍족했다. 그에게는 사랑이 있었다. 그가 무엇을 더 욕망할 수 있겠는가?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윈플랜과 대화는 서로에게 구원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날개 위에 올라타고 있다고 느꼈고 그녀는 그의 팔에 안겨 있다고 느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당신에게 별을 주는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 이것보다 더 달콤한 일은 없다. 그윈플랜은 그러한 최고의 축복을 얻었다. 그리고 축복을 얻는 대신 자신의 기영 또한 얻었다. 이 기영은 그를 모든 것보다 우월하게 만들어 주었다. 기영 덕분에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까지 부양할 수 있었다. 이 기영의 얼굴 속에 있는 한 아무도 그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이 기영 덕분에 그는 독립, 자유, 명성, 내면의 만족, 자신감까지 얻었다. 그에게 타격을 가했던 숙명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소진되어 갔고 그 타격은 오히려 그에게 승리로 영향을 미쳤다. 이 불행의 밑바닥은 천국의 언덕이 되었다. 그윈플랜의 성공을 빼앗는다고?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려면 그의 얼굴을 빼앗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의 사랑을 빼앗는 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하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대하의 눈은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것이었다. 자신의 기영이 그윈플랜에게 어떤 불편을 주었을까? 없었다. 그러면 기영으로 얻는 이점이 무엇인가? 전부가 그러하다. 그는 그의 얼굴이 주는 공포에도 아니 어쩌면 그 흉측함 덕분에 사랑받고 있었다. 불고와 기영이 본능적으로 서로에게 다가가서 서로를 품어주고 있었다. 사랑받는다는 것, 그것이 전부 아닌가? 그윈플랜은 자신의 기영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뿐이었다. 그는 얼굴에 남은 그 상흔으로 인해 축복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결코 사라질 수 없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느끼며 기쁨을 느꼈다. 그 축복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니 얼마나 큰 행운인가. 사거리들과 시장들과 떠돌아다닐 길과 저 아래의 사람들과 저 위에 높은 하늘이 있는 한 살아갈 방도가 분명했고 대하에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들은 사랑을 향유할 수 있었다. 그윈플랜은 자신의 얼굴을 아폴론의 얼굴과도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괴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에게는 행복의 형태였다. 항상 새로운 관객이었지만 항상 똑같은 군중이었다. 항상 새로운 얼굴들이었는데 한결같이 불행한 이들이었다. 하나의 난잡한 페어덤이 매일 밤 모든 사회적 숙명이 몰려와 그의 축복 주위에 둥글게 원을 만들었다. 그린박스는 인기가 좋았다. 낮은 가격이 낮은 계급을 불러 모았다. 그에게 오는 이들은 약하고 가난하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은 진 한 잔을 마시러 가듯
그윈플랜에게 갔다. 무대 높은 곳에서 그윈플랜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살펴보곤 했다. 그의 뇌수는 이 거대한 비참함이 연속적으로 솟아오르는 것으로 채워졌다. 사람들의 인상은 의식과 일상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인상은 신비하게 깎아낸 무수한 삶의 결과이다. 그윈플랜이 본 얼굴의 주름 중 고통, 노여움, 모욕감, 절망감으로 파이지 않은 것은 없었다. 어떤 아이들의 입은 한동안 먹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다. 어떤 남자는 아버지였고 어떤 여자는 어머니였으며 그들 뒤에는 파멸해 가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런 얼굴은 못된 습관에서 나와서 범죄로 들어서고 있는 얼굴이었다. 굳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알아야 한다면 그것은 무지와 가난 때문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사회적 압박에 의해 삭제되어 증오로 변해버린 선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한 노파의 이마에는 굶주림이 선명하고 어느 처녀의 이마 위에는 매춘이 음산하게 드러났다. 어린 시절의 얼굴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소녀에게도 역시 음울한 뿐이었다. 이 무리들 속에는 무수한 팔만 있을 뿐 연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일꾼들은 더 나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일거리가 없었다. 가끔은 군인 하나가 노동자 곁에 와 앉았다. 가끔은 부상당한 병사였다. 그리하여 그윈플랜은 이 광경, 전쟁이라는 유령을 보았다. 한쪽에서는 실업, 다른 쪽에서는 착취,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노예를 보았다. 몇몇 얼굴에서는 무엇인지 형언하기 어려운 인간이 짐승으로 돌아가는 퇴행 현상을 보았다. 인간이 짐승으로 퇴행하는 것은 높은 사람들의 행복이 만들어내는 막연한 무게의 압박으로 인해 아래에서 생겨나는 것이었다. 이 암흑 속에서 그윈플랜에게는 빛이 들어오는 환기창 하나가 있었다. 그와 대하 두 사람은 고통의 날 속에서도 얼마간의 행복을 누렸다. 그것 말고는 모든 것이 저주였다. 그윈플랜은 자신의 위에서 권력자와 부자들과 멋있고 위대한 사람들, 우연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짓밟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가진 것 없는 불우한 사람들의 창백한 얼굴 한 무더기를 구별해냈다. 그는 자신과 대하에 너무나 자그마한 행복으로 두 세계 사이에서 스스로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하다고 느꼈다. 저 위에는 세상에 오가며 자유롭게, 즐겁게 춤을 추고 짓밟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아래쪽에는 그 짓밟는 발 아래에 놓인 사람들이 있었다. 숙명적인 것이었다. 또한 깊은 사회적 악을 드러내는 징후였다. 빛이 어둠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었다. 그윈플랜은 깊은 슬픔을 확인했다. 아, 운명은 이토록 파충류와 같단 말인가? 인간은 그토록 기어다니는 존재란 말인가? 이런 먼지와 진흙탕 속에서 이런 혐오감과 포기와 비천함을 짓밟고 싶단 말인가? 어떤 나비를 탄생시킬 지상에서의 끔찍한 애벌레와 같은 삶이란 말인가? 뭐라고? 배고프고 아무것도 모르는 군중 속에 어디에나 모든 사람 앞에 범죄와 수치스러운 것을 캐내려는 의심뿐이란 말인가? 법의 가변성이 양심을 무디게 한다. 아이는 성장하면서 더욱 왜소해진다. 처녀는 결국 자라나서 몸을 버리게 된다. 장미는 결국 피어나서 벌레들의 점액질로 더럽혀진다. 그의 눈은 가끔 호기심에 차서 그 무수한 부질없는 노력들이 죽어가고 또한 사회에 뜯어먹힌 가정들, 법에 고문당한 풍습들, 형벌로 인해 회저 증세로 변한 상처들, 세금에 먹혀 들어간 가난, 물결 따라 무지의 탕진 속으로 흘러가는 지성,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로 뒤덮인 표류하는 뗏목과 전쟁과 가난과 숨 넘어가는 소리, 외침 소리들과 소멸들이 싸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 우주적인 한 줌의 근심에서
모호한 전율을 느꼈다. 그는 인간의 어두운 난잡함에 대한 우울한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그는 부둣가에서 배의 난파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럴 때면 그는 기형인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쥐고 생각에 잠겼다.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가끔 생각에 깊이 빠져서 그것을 입 밖에 내버리기도 했다. 그러면 우르수스가 어이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윈플레는 다시 몽상을 이어나갔다. 오, 나에게 힘이 있다면 불행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나는 뭔가 한낱 원소알갱이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아무것도 없구나. 틀린 생각이었다. 그는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다. 그가 그들을 웃게 할 수 있었다. 웃게 한다는 것은 있게 한다는 것이다. 망각을 나누어 주는 자여, 그대는 이 지상에서 얼마나 고마운 일을 베풀고 있는 것인가. 세상이란 참 잘 만들어진 물건이지. 세상에는 당당하게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요행으로 행복을 얻은 이들이 있어. 너는 바로 요행으로 행복해진 놈이란 말이다. 너는 별이 잡혀있는 동굴 속에 있어. 그 불쌍한 별은 바로 너의 것이야. 너의 동굴에서 나가려고 하지 말고 네 별을 잘 지켜줘야지. 이 거미 녀석아. 네가 짜고 있는 거미줄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비너스가 걸려 있어. 네가 만족을 좀 해서 나를 기쁘게 해 주려무나. 난 네가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야. 잘 들어둬라. 내가 너에게 진정한 시의 언어를 들려주마. 대하가 얇게 썬 쇠고기 조각과 양갈비를 먹으면 6달이 되지 않아. 그 아이는 매우 튼튼해질 거야. 그러면 곧 그 애와 결혼해서 그녀에게 아이를 하나, 둘, 셋, 아주 한 꾸러미의 아이들을 갖게 해주어라. 이게 바로 내가 철학이라 부르는 거다. 행복하지 않느냐? 아이를 갖는 게 바로 현명한 일이야. 애들을 낳아 똥을 닦아주고 코를 불어주고 눕혀 재우고 얼굴이 지저분해지면 세수를 시켜라. 이 모든 행복이 네 주위에서 우글거리도록 해. 그것들이 웃으면 좋고 떠들면 더 좋고 떠들면 더 좋고 소리 지르면 그게 곧 사는 것이야. 그 애들이 6개월 때 젖을 빨고 1살 때 마구 기어다니고 2살이 되면 걸어다니고 15살에 쑥쑥 자라서 20살에 사랑하는 것을 지켜보면 알게 될 거야. 그런 기쁨을 가진 자는 세상을 다 가진 자인데 나는 그게 없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짐승인 게다. 아름다운 시를 만드시는 그리고 문인 중에 문인이신 착한 신께서는 자신이 아끼는 협력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번성하라. 이게 책에 기록된 전부이다. 동물들을 번성시켜라. 이 세상은 생겨먹은 대로 존재하는 거야. 이 세상이 더 나빠지기 위해서 굳이 너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아. 이 세상 일은 그대로 돌아. 바깥의 일에는 신경 쓰지 마라. 네 앞에 펼쳐진 지평선은 있는 그대로 두어라. 희극배우란 보이라고 만들어진 것이지 구경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야. 밖에 뭐가 있었는지 내가 아느냐? 당당하게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지. 너는 다시 말하지만 요행으로 행복해진 놈이야. 너는 원래 그 사람들이 소유주인 행복을 소매치기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들이야말로 합법적인 주인인데 넌 그 행복을 가로챈 불청객이야. 너는 행운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지. 넌 내가 가진 것 말고 또 무얼 욕심내느냐. 대하와 함께 번성해라. 그게 편하단다. 이런 축복은 거의 속임수와 같지. 높은 곳의 특권에 의해 이 낮은 곳에서 행복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 아래에서 그만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그들이 만일 너에게 너는 도대체 무슨 권리로 그토록 행복해 하느냐고 물으면
너는 대답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내보일 게 하나라도 있지만 너는 그런 면허장이 없어. 주피터, 알라, 비슈뉴, 사바오트, 어떤 신이건 간에 아무튼 그중 누군가가 저들에게 행복해도 된다는 허가를 내리셨다.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해라. 그들의 일에 섞이지 않게 너 스스로 그들과 섞이지 말아야 한다. 너는 비참함이 무엇인지 당당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그것은 무시무시한 존재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상적이어서 사랑할 때 같이 먹고 마시는 것조차 온갖 종류의 은밀한 동거 생활처럼 느끼며 한 입 음식을 먹는 것이 입맞춤이 된다. 같은 잔에 맥주나 포도주를 마시면서 둘은 백합꽃에 맺힌 이슬을 마시는 것처럼 여겼다. 두 영혼, 두 아가페는 두 마리 새와 같은 은총을 누렸다. 그윈플레는 대하의 식사를 도왔다. 그녀에게 빵이나 고기를 먹기 좋게 잘라주며 마실 것을 따라주면서 그녀에게 너무 가까이 붙어 있곤 했다. 귀족이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자체로 모든 것인 자이다. 귀족이란 자기 고유의 본성 너머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즉, 젊으면서도 늙은이의 권리를 누리고 늙으면서도 젊은이의 좋을 만한 것을 누리며 방탕하면서도 선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겁쟁이라도 용기 있는 사람들을 지휘하고 게으르면서도 노동의 산물을 얻고 무지하면서도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의 학위를 얻고 멍청하면서도 시인들의 찬탄을 받고 못생겼어도 여인들이 그에게 미소를 보내고 테르시테스 같으면서도 아킬레우스의 투구를 가지며 산토끼인 주제에 사자의 모피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다. 내 말을 넘겨듣지는 마라. 모든 귀족이 죄다 무지하고 비겁하고 추하고 멍청하며 늙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내 말은 그저 군주는 그가 모든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광대들의 존재는 나병 수용소 속에 있는 나병 환자들의 삶이나 아틀란티스에서 지극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존재와도 같았다. 매일 가장 소란스러운 시장에 공연장에 자신을 몽땅 내놓았다가는 문득 가장 완전무결한 은신처로 이동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매일 저녁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했다. 그것은 마치 그 다음 날 다시 부활하기 위해 도망가 버리는 죽은 자들 같았다. 배우는 깜빡거리는 등대와도 같다. 나타났다가는 곧 사라진다. 관객에게는 겨우 환영처럼밖에 보이지 않고 등대불빛처럼 빙글빙글 도는 이 세상에서는 잠시 어른거리는 유령이나 미광에 불과하다.